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또다시 갈렙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갈렙이 헤브론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이라고 했던 아낙 자손에 물리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래서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11장에서 21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산지에 가서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4장에 가보면 갈렙이 12절 이후에 그걸 또 말씀하는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면서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또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1장에 가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게 아낙 자손의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 가운데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다가 죽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낙 자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만 같다 말이에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싸워야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리고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싹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적당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도 그런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뒤에서 와서 약한 사람들 부녀자들 치고 가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움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라. 내가 영원토록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이 돼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짐승들 좋은 거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다가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족속도 모르드게를 절안한다고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꾸미다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서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네가 왕후가 된 게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서 들어가서 왕한테 얘기해라. 근데 왕이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가서 끊어냈다 그런 말씀이.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앙에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가문에서도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도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죄악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라 그랬어요.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싹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업을 세대가 광야에서 그냥 다 거기 속아서 죽었단 말이지. 나중에 여기 여호수아도 갈렙도 보고 이제 오늘 온니엘도 보고 그럽니다만 하나님이 치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상태만 보고서 그걸 순종을 안 믿음으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느냐 죽느냐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사느냐 죽느냐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죄악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물리치면 승리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싹 다 죽어요. 교회가 싹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느냐, 일을 조금 더 잘하느냐, 돈을 조금 더 버냐, 뭐 조금 뭐 자리를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아졌냐, 소용없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멸망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끊어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면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정신, 여호수아의 정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아서서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집안만 살려고 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아서 가서 싸워야 된다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장 형편이 귀찮으니까 나만 죽고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 자기 자신에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공부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핑계거리 너무 많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근데 그걸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의 얽매이면 끝까지 나 하나의 얽매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비전이든 내 야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야망이나 뭐 이런 거 욕심에 붙잡혀서 그거예요. 그거 붙잡혀서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건 보험 들어놓은 거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줄 아는데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이. 우리들이 날마다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들어놓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모이가 입으로 쏙 들어가서 먹을 걸 주는 것처럼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이게 믿음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인가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잔잔내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하시면서 반드시 뭔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 왕했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똑똑하고 철학자들, 자살한 사람들 무척 많아요.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그냥 나중에 솔로몬 그냥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확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갈렙이 14절에 물리치고 쫓아냈는데 그러다가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조카가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갈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기랴세벨도 헤브론 지역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지역이 아마 거기 이제 거인 족속들이 살던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끝까지 점령을 하지 왜 가다 말고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힘들어서 그랬나? 그게 제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거기 올라가서 치라고 그러고서 그러면 자기 딸 악살 주겠다. 딸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나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집가라 그러는 건데. 그러나 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전권이 있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장래가.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이 누가 나설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인 족속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이 안악 자손, 이걸 다음 세대도 물리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양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대로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양보인 것 같아. 뒤에서 돌봐주면서 누구든지 가서 쳐서 내가 나이에 85세인데도 가서 싸우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이 가서 싸우면 더 잘하겠냐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양보해서 기회를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들이 있었는지 갈렙의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카가 나서 싸워서 가서 싸워보니까 이기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어렵고 힘들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고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어렵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싸울 방법을 강구하고 전략을 강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딴소리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사정 형편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 나이 85세라도 그거는 부인하고 사정 형편은 부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말이지.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 말이지. 이게 갈렙의 정신이거든요. 그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갈렙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만 되는 게 아니라 온니엘도 되고 우리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갈렙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온니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게 비전의 삶이에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소원 있는 거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승리하더라 말이죠. 비전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나가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총리 대신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키셔요. 근데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난 별 일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역경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고 영원토록 아주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조금 하려면 힘들고 어렵다, 공부를 못한다, 뭐한다, 그런 거, 더 좋은 거,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마땅히 좀 양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 할까 말까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양보돼야 되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평생 그걸 가지고 할까 말까 이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손해를 보지 않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뭐 될까 말까 이거 가지고 오락가락하면 평생 그 자리에요.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뒤돌아보면 그 집 앞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 실패하고 실수하면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뭐 마음만 먹고 결단했다고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만들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왜 나한테는 안 맡겨주냐,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주시냐, 이걸 타령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세도 40년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30년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니까 자기에게도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악사가 나오는데, 악사는 뭐 딸이었는데, 악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전여전이었던 것 같아요. 모전여전이 되는 게, 부전자전 모전여전,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오늘 장성희 청년이 사회를 봤는데 말하는 말투가 아버지 엄마 말투하고 똑같아요. 인토네이션이 똑같아요. 그거 이상하지요? 그럼 듣고 그것까지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맣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지. 이게 장이 될 건 뭐 생각은 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온니엘이 갈렙을 보고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많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보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부가 합심해가지고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지. 당장 돈 째끔 얻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
이 악사가 아버지 말을 따라서 가는데 결정되니까 온니엘이 자기 이제 남편이 될 것을 알게 되니까 18절에 그랬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시집갈 때 그에게 청하여, 이 그는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밭을 달라고 그러세요. 산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밭이 좀 귀했겠죠. 밭을 달라고 그랬어요. 밭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달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또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을 달라는 건 특별한 은혜를 주소서, 그런 뜻이. 스페셜 페이버 그랬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를 네겝 땅으로, 이 네겝 땅이 아마 사막, 네겝 사막 지역인 것 같아요. 그 황량한 땅 같은데 그걸 보내면서,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척박한 땅만 주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도 물도 우물도 주세요. 이게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같이 우물을 같이 쓰니까 그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면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는 우물이 아주 중요했으니까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 지역을 생각하는 이 리브가 같은 결단력 있고 용기가 있고, 이삭을 세웠던 리브가 같은 모습이 있고, 다윗을 세웠던 아비가일 같은 지혜와 용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을 강권한 것 같은데 땅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 특별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은이가 부전 여전돼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를 더 능가하면 더 좋고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고 아멘들을 안 하시나?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악사가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내가 됐고, 나중에 사사기서 3장에 보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게 하는 남편을 세우는 여인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서 3장에 9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식도 세우고 남편도 세울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여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고 용기 있게 하려면 다른 거 뭐 세상에 탁월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남편 지켜주시는 것이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 맨 끝절 30절 31절에 그랬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문도 세우고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 일도 감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인데 거기서도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비전의 삶을 사니까 그걸 보고 따라오는 온니엘이 있었고 그 딸 악사가 그걸 바라보고 따라와서 되게 하는 유전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계승하지만 사명과 사역도 훌륭하게 계승되는 그런 가문이 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 비전을 붙잡으세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떠냐,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떠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처럼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나이 85세라도 내 사정 형편 어떻더라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대학이 어디 갔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지 대학이 크냐 그런 얘기, 내가 크냐 그런 얘기, 문제가 크냐 그런 얘기,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49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